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참으로 즐거운 날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크라이스트란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 다시 말해서 메시아란 말이죠. 메시아. 그것을 헬라어로 하면 크라이스트. 그래서 크라이스트를 경배하는 미사. 그래서 마스라는 뜻은 미사라는 말이거든요. 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한다. 예수님의 성탄을 단순히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탄을 미사드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예배하는, 그것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크리스마스 하면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을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끝나는데, 그 마스라는 말이 미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드리는 거죠. 크리스마스를 드리는 건데, 이제 전 세계는 이것을 성탄 예배라 하기는 하는데, 가톨릭에서는 그런 미사뿐만 아니라 미사가 굉장히 많아요. 뭐 주님이 세례 받은 날도 미사를 드리고, 주님이 이게 공생애를 시작한 날도 미사를 드리고, 뭐 그런 미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신약 개신교에서는 유일하게 주일 외에 딱 요 날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꼭 주일날 공식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크리스마스, 가톨릭에 있던 그 크리스마스 하나만 유일하게 가져와서 우리 개신교가 예배를 딱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유일한 공식 예배죠.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래서 이 성탄절은 주일이 아니니까 안 가도 된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복음은 성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날 예배 드리라고 공휴일이 있는 거예요. 일요일처럼. 그런데 오늘도 일하는 곳은 정말로 한심한 것이죠. 그래서 직장 때문에 성탄절 예배를 못 드린다. 그 직장 때문에 성탄 예배 못 드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휴일로 정해놨는데, 어차피 주일날 일요일이 공휴일인데 주일날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한테는 기대할 것도 없죠. 그러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날도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예. 요즘 시대를 보면은 주일 예배도 나오기가 힘든 판에, 옛날에는 그래도 주일날 1년 내에 내가 못 가도 크리스마스 날은 교회를 가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심성이 있은 거예요. 올바른 신앙은 아닌데 심성이 있는 거예요. 4월 초팔이면 어디 가요? 어디 가듯이. 지금 여기는 1, 2, 3, 4, 5 저게 자리가 하나 비었습니다만은, 여기는 사람이 여기 있고 두 분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는 지금 주위가 열심히 들으세요. 제가 이쪽을 쳐다본다는 거는 곤란한 거야. 여기 한 자리만 더 차면 여기도 다 차는데, 한 자리만 다 차면 여기도 다 차는데, 우리 최집사 저 가지, 저게. 저 뒤쪽에 한쪽 비있는데, 요건 또 나중에 와가, 저작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 다 볼 수 있잖아.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 다 찼어. 주여, 여기를 다 찼으니 이제 여기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한 명 한 명 여기 탁 차가, 우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자고요. 네. 자, 그래서 정말 이 시대는 해필 우리나라는 또 뭐 경제 발령이 터져가지고 성탄절날 교회도 못 가게 합니다, 지금. 자, 이럴 때 우리는 이게 일반적인 일인 것 같으면 그냥 괜찮은데, 이게 사탄의 역사라면 우리는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탄의 역사라면. 그래서 여러분은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라 놀라우신 분들이에요. 왜?
내가 이 땅 살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주님 탄생의 날 예배하는데 못 가면 언제 갈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절,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에서 선물도 주고 해가 평소에 안 나오던 사람들도 다 나오는 성탄절이지만은 지금은 나오던 주일, 나오던 사람도 못 나오는 날이 성탄절이다. 그래서 오늘날 오늘 금지 명령을 막 내렸거든요. 성탄 예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 노골적인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요, 금지를 하다가도 이날은 풀어주는 거예요. 금지를 하다가도 이날은 풀고 이날 끝나면 또 모이고 또 금지시키고 그래요. 거꾸로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는 지금 코로나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강제 금지 명령을 막 내리거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는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강제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그걸로 됐어. 평소는 풀어주다가 이날만 되면 막 교회 행사만 있으면 못 가게 하는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죠. 그래서 사탄의 역사를 뚫고 나온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주께서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천사가 천군과 함께 노래한 내용이에요.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천사들이 했다 이 말입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외쳤느냐? 하늘에는 영광,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근데 그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최상급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최상급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곳이에요. 우리는 장차 그곳에 올라갈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은 얼마나 낮아요. 그죠? 땅의 백성들에게는 평화. 그런데 이 땅의 백성들 중에서도 보통 백성들이 아니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탄생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들,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게 기뻐하는 자들은 뜻이에요. 기뻐한다는 것은 박수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거기에 동의하고 그것을 자기 걸로 받아들이는, 그걸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평화지, 성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에게 평화. 그래서 왜 하나님께는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이 영광이냐? 그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됐느냐 하면, 첫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겠어요. 영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 보이게 나타날 때 그것을 영광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저것을 보니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어떤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인다. 그거를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광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딱 해보니까, 영광은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이걸 영광이에요. 내가 깨달을 때마다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영광인 거예요. 내가까지 생존한 건 하나님이 하셨네?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하나님이 하셨네? 그렇게 말하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왜? 안 보이던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어제까지 없던, 아까까지 없던 하나님이 다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천사들은 깨달은 거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이 보이게 나타났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행동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났죠.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주시려고 결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이루어졌으니까 영광인 거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겸손, 그 희생, 그 종된 모습,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종의 자리로 오시고,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종이거든요. 죄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를 버리고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그 순종, 그러니까 천사들도 다 경배해야 될 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니 천사들이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셨구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셔서 보내주실 때 그걸 천사들이 보니 얼마나 영광이 된지 몰랐는데 그 아들도 순종하여서 기꺼이 그 자리를 버리고 지극히 낮은 곳으로 천한 모습으로 희생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 그게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그 희생, 겸손,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은 오셨는데, 그러면 주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실까요? 사랑과 또 겸손의 모습, 그걸 온유라고 해도 되고, 예수님은 바로 사랑과 겸손 그 자체시죠. 순종 그 자체시죠. 그분이 이 땅에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광채와 빛은 많은 사람을 비출 때마다 하나님의 속성, 사랑, 겸손, 그게 나타나는. 겸손은 순종입니다. 교만은 못 써요. 교만은 하나님이 막 멀리서도 알아본다. 진짜. 그래서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와 있다. 두 번째는 왜 인간에게는 평화냐? 왜 인간에게는 평화냐?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속하여졌으니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오시고 예수님은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었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도 겁낼 게 없어요.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는 만나면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이 없어요. 벌 받을까 봐 불안이 없어요. 멸망당할까 봐 불안이 없는 거예요. 평화를 이룬 거예요. 평화를. 그렇죠? 두 번째로, 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게 평화입니까? 두 번째는 장차 그 나라에 갈 거니까, 천국에 들어가니까, 주님 앞에 설 거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거잖아요. 왜? 이 낮고 낮은 인간의 천한 몸으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 저 하늘의 영광을 입을 거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평화의 기쁨이 됩니까? 그게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의 성탄을 내가 기뻐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고, 좋게 생각한다는 거고, 인정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거 뭐냐 하면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뭐와 무엇? 우리가 무엇과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성이 드러나야 돼요? 사랑과 겸손인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서 이게 솟아올라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 속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탄의 역사만 막히는 거예요. 사탄은 역사만, 사랑만 싹 뺍니다. 아니, 사탄이 역사하면서 온갖 제약을 잡아였고, 온갖 나쁜 걸 잡아였고, 온갖 세상적인 걸 잡아야가 끌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탄이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할 때하고 똑같이 그대로 있습니다. 교회 충성하고 예수 뭐 믿고 다 해요. 그런데 뭐만 빠졌다?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구비를 잘못합니다. 은사도 그대로 행하고 예배도 그대로 다 드리고 전도도 그대로 하고 주의 일 다 합니다. 그런데 뭐는 빠졌다? 사랑은 빠진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여러분은 늘 무슨 역사를 막아야 돼요? 사탄의 역사,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랑 없는 건 사탄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는 바로 마귀의 얼굴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얼굴이에요. 사랑의 얼굴. 그러니까 바로 옆에 사람하고도 막 이야기하다가 미움이 생기면 그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돼요. 막. 그러니까 사탄 하기가 힘들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것도 괜찮아요. 막. 열심히 물리쳐지면 늘 우리는 늘 가져야 돼요.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가 막 죄짓고 나쁜 짓하고 믿고 죽이고 살인하고 이러면 몰라도 그게 안 그렇다니까. 똑같이 찬양하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도 똑같이 돼요. 그런데 왜 여기가 허전한 거야. 여기가 허전하고 텅 빈 가슴이 되고 뭔가 메마르고 그래요. 그게 사탄이라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도 막 그걸 채워보려고 더 열심히 기도할수록 더 메말라요. 아니요. 그때는 딱 스톱하고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랑 생각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사랑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면은 우리 속에 사랑이 올라오면 사탄이 날아가는 거예요. 늘 그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우리가 사랑과 겸손과 순종과 희생과 종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른 속성은 사탄이다. 사랑, 겸손, 희생, 나는 종이야. 내가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이 절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더더구나 교회에서도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종의 자세에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주인으로 막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곤란해요. 그런 사람들은 주께서 심판하시겠지만 다 종들이 될 때 주인 행세하는 사람은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 행세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런 사랑과 겸손과 순종과 희생과 종이라고 하는 자세를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게 다른 행세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금방 편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오늘 이 성찬식을 나눌 때 이거 떡을 먹을 때 주님과 한 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은 주님과 한 몸이라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은 나의 성품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다는 거죠. 그럼 주님은 사랑, 겸손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먹는 순간 내가 주님과 하나 됐구나. 그러면 나도 사랑과 겸손을 가지자.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 잔을 마실 때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실 때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나요? 내가 이 잔을 마심으로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할 자신 없으면 이거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이 잔을 여러분이 받을 때 주님 내가 이 잔을 마실 때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내일 또 미워할지라도 오늘 용서받고 내일 또 미워하고 다음 성찬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다음 성찬 때 또 마시고 용서하고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이거 먹으면서도 용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마시면서도 용서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용서 못 하겠거든. 이거 마시지 마세요. 굳이 마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마실 때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한 몸 된과 용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가는 겁니다. 네.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은 없어요. 무조건 용서한다고 말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너무나 오래된 얘기라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죠? 스크루지죠. 내용 아시죠? 스크루지는 경제적 동물입니다. 경제적 인간입니다. 모든 것은 냉혈한처럼 샤일록보다 더 심할 정도로 구두쇠에다가 돈만 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아끼고 아끼가지고 완전 자본주의 시대에 최적화된 그런 지금 경제 시대에 가장 돈벌레로 남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스크루지가 변화되는 것을 그려줬죠. 옛날에는 이 얘기 다 듣고 많이 아는데 지금은 성탄절에 늘 하는 이야기인데 요즘은 안 해가지고 잃어버린 것 같아요. 좀 약간 잊은 것 같아서 스크루지의 변화를 한번 봅시다. 그는 그날 저녁이 성탄 이브였지만은 그날도 여전히 온 세상 사람들은 캐롤을 부르고 즐거워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하는데 자기는 평소와도 변함없이 일찍 문 닫고 석탄도 떼지도 않고 그냥 들어갔죠. 집에 들어가서 전기도 안 켜고 촛불 탁 켜놓고 앉아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혼자서 있는데 그날 잠이 들었죠. 잠이 들어가지고 꿈을 꾸는데 거기에 자기의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과거에 살았던 기억을 보니까 그래도 한때 즐거웠던 추억도 있다라는 거죠. 아, 나도 한때 저럴 때가 있었구나. 근데 현재의 모습을 보니까 지독한 구두쇠에다가 냉혈주의에다가 돈만 알고 이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자기의 모습, 그런 미래의 모습을 보니까 드디어 죽어서 천국에 가가지고 스크루지 장례식의 모습을 보여줄 때, 스크루지 장례식 때 스크루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전부 스크루지 죽었다고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꿈을 깨고 나야 25일 아침이었는데 스크루지가 이래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일나자마자 회개하고 개가천선하고 일나자마자 마음을 바꿔가지고 지나간 사람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자기 직원에게 선물 보내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던 조카 집에 가서 성탄절 같이 보내고 자기 재산 가지고 이웃 막 나눠주고 스크루지가 변했다는 그 하룻밤만의 변화. 오늘 우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다. 나도 사랑과 겸손을 가지자. 그리고 이 잔을 마시면서 나도 용서하자.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더라도 용서하자. 그런 결심으로 이 떡과 잔을 받아시기를 바랍니다.